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8월 달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몽골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몽골 하면은 13세기 때에 칭기스칸에 의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원나라가 되어지고 원나라가 명나라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몽골은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뉘어지는데 내몽골은 중국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점점 몽고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몽골인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외몽골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독립투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21년에 드디어 독립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은 그 독립을 이룬 몽골입니다.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한반도도 북한은 공산주의와 또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6.25 전쟁 이전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저들을 보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곳이 북한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장래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어떤 왕들에게 통치를 받을 때는 평안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왕들에 있을 때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살았던 왕의 지배 받을 때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가 생각을 바꾸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그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교회의 확산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열심히 이제 복음 증거해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12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고넬료와 그의 집안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아야 될 일이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그 할례받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며 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래도 유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인들 집과 이방인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또 그의 종들이 왔을 때에 말코의 귀를 칼을 내려쳐가지고 잘라버린 그러한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 그런 부분들이 성격이 아주 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기서 잘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호흡을 하는 것이죠. 조절을 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베드로에 있었던 그의 성격보다도 그의 성품보다도 더 앞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의 그 역사심, 성령님의 지배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지배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셀프 컨트롤, 이 절제의 이 열매 때문에 스스로의 그 성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앉히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발 4개 달린 짐승들과 또 기는 것,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곤충에 있어서 뛰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기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이 4개가 있으면서 뛰는 것은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기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래서 기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이 기는 것을 잡아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늘로서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것이고, 또 고넬료의 사람들도 고넬료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다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 베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감독이었죠. 좀 위태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이 구원받으면,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 감독, 목사님이 그것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책에 보면은 김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김길이라는 분은 그의 이름이 길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길한 인생이 아니라 흉한 인생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마을 입구서부터 노래를 부르고 오는 날에는 틀림없이 술 먹고 오는 날이고 그날은 매타작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들려오는 날이면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 옆집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살해서 죽고요. 그리고 나서 큰형 집에 그가 살게 되어지는데 큰형 집에서도 그는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때로는 발가벗겨서 허리띠로 매질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당합니다. 둘째 형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하고요. 그리고 셋째 형은 큰형과 싸우고 나서 자살해버리고요. 또 누나는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어떤 남자를 따라 나가버리고요. 엄마도 집을 가출해버리고요. 심지어는 정말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 처갓집 될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너와 같은 놈이 어디 내 딸과 또 내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느냐 해서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렇으면요. 그리고 군대에 가가지고 휴가를 나와도 어디 있을 집이 없으니까 빨리 복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휴가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더 버티다 가는 것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흉한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길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 목적이 발견되진 거예요.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실이 그에게 너무나도 가슴 벅차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분당의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컸어요. 그러면서 그의 꿈이 뭐냐면은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온누리 교회 같은 그런 큰 교회를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서울에 가서 명동으로 가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래서 명동으로 가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교회 건물이 없어요. 명동 그 한복판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은 명신교회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의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험난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교회를 큰 교회를 좀 하고 그러면은 좀 더 여유로운 생활도 할 수 있고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그 한복판, 명동 한복판 중앙우체국 앞에서 날마다 설교하며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파라클레테라는 헬라어 단어가 성령님의 이름 보혜사입니다. 우리의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레테라는 단어를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테라는 말을 번역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담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권위자다, 어떤 분은 상담자다, 어떤 분은 인도자다. 우리 성경에서는 보혜사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보는 지킬 보자입니다. 뭐 보호한다 할 때 보자 있지 않습니까? 지킬 보자입니다. 그리고 해자는 은혜의 자입니다.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그냥 번역하면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우신 스승님, 그렇게 보혜사를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필리핀의 한 부족은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보혜사 이 파라클레테라는 이 단어를 함께 서서 걸어가시는 분, 그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느 부족은 우리의 생각을 꼭 붙들어 주시는 분, 그렇게 번역하는 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다 접고 오직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자아가 죽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아 중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결국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 바울사도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처음에는 내가 죽는 것인데 결국은 내가 죽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치료받고 싶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습니다. 이 치료해 주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돈을 벌든지 병에 들었든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왜 우리가 가끔 다투고 성질내고 왜 불평합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참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에서부터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중주차하고 차도 잘 빼주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불친절하다고 막 이야기해요. 백화점 가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근데 교회 오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불친절해. 왜 그렇습니까? 내 자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가 죽고 오직 성령님께서 지배하심 받는 삶,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 속담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뒤에 한 개가 더 빠졌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날 수 없어요. 나는 놈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도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책이 한 권 있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성경요. 그래서 성경은 본인이 안 읽을 때에 성경이요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본인이 잘 안 읽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 일독한 하면은 쌀도 안 감아 주는데 정답은 무엇이냐면은 자동차 매뉴얼.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조사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70%가 일주일간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35%의 사람들은 전혀 일주일뿐만 아니라 전혀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세 번역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유능하게 한다, 능력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고서나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고넬료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아쿠오의 자세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이 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똑같은 이란 단어예요.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똑같은 구원을 주셨는데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이 말이 좀 직역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방해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충분히 교만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베드로는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죠. 또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죽었던 다비다 여제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를 그는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의 말을 차근차근히 들었던 여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은
알게 되지고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도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한번 마음먹었던 것을 돌이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 일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들은 인정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들의 삶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배받게 되어지면은 우선적으로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지배받으니까 자기들이 높이 받는다든지 자기들이 영광 받는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지배받는 삶을 살 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냐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배될 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다시 한번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라 하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이 지배받기 전에는 살든지 죽든지 할 때 죽든지는 쏙 들어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죽든지 액센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지우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약장사는요 자기가 파는 약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은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은 바로 약장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약장수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만큼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칭찬받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입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아는 저 그리스도인, 내 친구 저 사람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도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라고 칭찬받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삶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원칙을 두고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정치인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원칙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원칙이 바뀐다는 것이죠. 어떤 중국집이 10년 개업 10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점심을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수와 사업가와 그리고 정치인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니까 공짜인 거예요. 좋죠?
그래서 이제 공짜이니까 비싼 거 시켜 먹자. 그래서 한 사람이 나는 유산슬, 나는 난자완스, 나는 팔보채 딱 이렇게 시켰습니다. 주인이 난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이 없지. 좀 공짜니까 좀 싼 거 시켜 먹지. 비싼 거 시켜 먹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참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손님들 죄송한데 두 글자 메뉴만 공짜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공짜니까. 그래서 교수가 나는 짜장, 그러니까 사업가가 난 짬뽕, 그러니까 정치인이 난 탕슉. 어떤 집단 생각하면은 그 집단의 특징을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정의할까요? 내 친구가, 또 내 비즈니스 상대가, 또 내 동료들이 과연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다라고 정의할까요? 우리가 칭찬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성령의 지배함과 말씀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역으로 그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면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전혀 성령의 지배함과 말씀의 지배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동차 하면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유소고요, 하나는 주차장입니다. 자동차 하면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쉬고 있을 때는 주차장이 있고요, 또 연료가 부족하면은 반드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차장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말 멋있게 보여지고 정말 경건한 모습대로 보여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 차가 서 있는데 너무나도 이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차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차의 가치는 달릴 때 있는 것입니다. 달려서 얼마나 잘 달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달리고 얼마나 이쁘게 달리는지 따라서 그 차는 자동차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곳은 주유소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연료를 주유받아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충전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잘 달려야 되지요. 그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전하기 위해서요.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을 받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지배받는, 다른 것에 신경이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